오늘 설교 제목이 후아유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청은 사람을 정의할 때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분류합니다. 영과 혼육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철저하게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영의 사람과 혼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 교인은 먼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에 성경도 하나님도 도저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명제를 안고 명상하고 수도하고 심지어 자기 육체를 학대하며 수련을 하면서 근본 자기 자신의 실체와 우주의 원리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은 논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답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이는 바로 모든 구도자들이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을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모든 유기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순환 관계 속에 있는 완전체라는 그런 가정하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정의하자면 먼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피조물인가? 나는 완전체인가?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해야만 하는데, 이는 자연 발생적 진화론에 의하여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설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과정도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일반 계시로서는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요연하나 오직 창조주가 알게 하여 주신 특별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성경의 대필자는 사람이나 그 원주인 즉 필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을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 향기나는 교회가 나갈 목표로 먼저 성경을 바로 알자. 그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영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주가 되어서 혼육은 그 영을 따르는 총속적인 말씀으로서 그 앞뒤가 바뀌거나 혹은 단지 혼육의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전혀 이해도 해석도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고 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바로 1장 마지막의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여 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확대하자면 그분이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책망과 그 권면과 훈육에 대한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범죄와 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표현으로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역할을 하신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죽었다는 표현은 무엇이고 또 다시 살리셨다는 표현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 영에 대한 표현으로서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본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있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분리되면 곧바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이나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모두는 혼과 육은 살아있으나 반드시 영은 죽은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도 온전히 옳은 말씀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창조주의 올바른 목적에 부합되는 영원히 순리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반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기속이 되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종국해서는 창조주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게 없는 자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영의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그분은 천국의 물로 오신 분이며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천국의 길을 만드셨고 초청하심으로 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근본 창조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있는 상태가 되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된 자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나 바울 사도는 특별히 교회 구성원을 위하여 먼저는 약속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두 번째 언약에서 멀어져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양분하여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서로 융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헬라파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책임과 그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에 너희로 표현하고 그리고 3절에는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다 함께 모두를 포함한 교회를 위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대한 실상을 표현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즉 헬라파 그리스도인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즉 자범죄와 원죄의 굴레에서 씌어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때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여 자신이 하나님 양 행시하는 아담의 후예, 가인의 후예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끝에 잡은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곧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진노의 악한 영들을 따랐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벗어나 자범죄를 범하며 악한 영의 근시 아래 놓인 실로 비참한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3절에 유대파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유대인은
셋의 후손이며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앞에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모세의 율법을 받던 자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선상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도 여전히 원죄의 속박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원래 원죄의 굴레 속에서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로서 죄의 덩어리인 육체와 죄에 오염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즉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그 죄의 값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들도 모두 멸망받는 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유대인도 그들 스스로 깨끗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나 여전히 완전체로 여겨짐이 아니라 일종의 모형적이고 예시적인 것으로 참과 실체가 아직 성취되기 전 예표적인 그림자 격으로서 주어진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22장 18절에 오직 아브라함의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구절에 의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는 본래 창조의 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리자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며 원죄의 결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죄의 결과 사망이 모든 피조물에게 도래했음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구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을 또다시 우리 모두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압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다른 삼라만상의 피조물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또다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늘의 새로운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죽었던 존재, 악한 영들, 공중 거세 잡은 마귀의 저주 아래 붙잡힌 바 되어서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하늘 천국에 앉힌 바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듯이, 아니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몇천 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실상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진실로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장차 제로 오염된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숙명과 역할이 다한 것으로서 이사야서 34장 2절의 말씀과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지성이고 또한 팩트이며 실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처럼 신실하게 살되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단지 나그네처럼 필그림처럼 살아야 할 것이며,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실제로 무릎 꿇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중에 참으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사도는 여태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는 참 거울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뜻이 만물 위에 선하심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특정하여 예정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 발견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순전하신 자비 때문이라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된 것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 때문이며 또한 그의 값없으신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장로교 교리를 완성하신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무조건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즉 에베소 교회 구성원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10절에 우리는 그의 작품이며 또한 걸작 중에 걸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Who are you?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곧바로 세우는 과정 중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 자격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름철 똥통 속의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구원하심에 놀라 찬송하고 참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의 그 상태는 과연 어떠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정 이러한 질문에 진심을 담고 힘있게 답할 수 있는 성도, 거룩한 물이 하늘 향기 나는 교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